이건 뭐 패션은 고사하고 뭐 검정 비닐봉지를 머리에 쓰고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정말 장애인 같은 그런 심정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 되니까 어제, 그러니까 몇 달 전까지 건강했던 제 모습이 너무 꿈만 같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찜질방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맥반석을 1700도씨로 구워가지고 맥반석이 음악과 함께 막 전진하듯이 나오면 이제 광신도 집단처럼 다들 팔을 벌리고 그 앞에서 찜질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추워가지고 긴 팔과 긴 옷을 입고 찜질이 끝나면 준비해놓은 그 긴 이불을 몸에 둘둘 말고 이제 휴게실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잖아요. 여름에 찜질을 하러 오신 분들이랑 뭐 온 분들을 다 이제 통풍을 시켜놓고 선풍기를 돌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구석에 있는 보일러 틀어놓은 작은 방에서 누워가지고 바람이 들까봐, 왜냐면 찜질한 거 아까우니까 힘들게 찜질했는데 또 바람이 들면 안 되니까 이불을 여기까지 둘러쓰고 누워서 있었어요. 그럼 바깥에서 이제 아줌마분들이 담소도 하시고 수박도 쪼개 먹고 그렇게 떠들면서 그런 소리가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면 제가 얼마나 서럽고 외로운지, 아,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왜 찜질방을 갔을까? 온갖 온갖 그 후회 속에서 그렇게 누워있으면 연세 드신 분들이 오세요. 젊은 양반이 왜 이렇게 됐냐 이러면서 제가 2차 주차에서 이렇게 됐어요 하고 설명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너무 저를 불쌍하게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길거리에 구걸하시는 분들 보면 저희가 차마 도와드리진 못하지만 애처로운 눈길로 바라보면서 지나가잖아요. 제가 그런 눈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 멀쩡한 내가 왜 이런 눈빛을 받을까? 차라리 나를 모른 척 했으면 좋겠다. 제가 나름대로 철판인데 정말 혼자서 찜질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운전을 하면서 차 안에서 정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정말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네요. 이렇게 살려면은 차라리 저를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자살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면서 따지듯이 울면서 기도하기를 정말 여러 번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들은 이제 제 방에는 보일러를 틀어놓고 보일러 온도가 이제 35도에서 6도 왔다 갔다 하면 그때가 이미 7월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이제 제 방에 들어올 수가 없고 가끔씩 이제 밥 먹으러 밥상을 이렇게 수라상을 이렇게 차려서 문을 열면 저는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빨리 닫아! 추워!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활을 반복하고 정말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1시간에 한 번씩 또는 40분에 한 번씩 식은땀이 너무 나서 마치 비를 홀딱 젖은 사람처럼 팬티까지 다 속옷이 젖어가지고 옷을 수시로 갈아입으면서 밤잠도 자지 못하고 또 더운데 계속 있으니까 입맛이 없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너무나 제가 잘 알고 있었고 또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한의사분들도 그 치료를 장담하지 못하기에 또 직감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는 나을 수가 없다. 진짜 그럼 내가 다녔다는 그 교회에 하나님은 고칠 수가 있나 하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 찜질방을 다닐수록 어느 한 군데가 시려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만 모시면서 찜질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온몸이 다 시리니까 여기를 좀 신경을 쓰면 여기가 시리고 여기를 신경을 쓰면 여기가 시리고 이런 식으로 밑받침 쪽에 물 붓는 그런 쳇바퀴 같은 그런 생활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기도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 없어서 너무 심심하지 않냐면서 여동생이 라디오를 하나 갖다 줬어요. 아, 그래서 신나게 음악이나 들어야겠다 하고 FM을 틀었는데 갑자기 그 즐거웠던 세상 음악이 얼마나 싫은지 나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런 몸이 되었는데 세상은 여전히 즐겁고 유쾌한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슬픔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세상 음악은 듣지 말아야겠다. 그럼 뭘 들으냐. 근데 갑자기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극동방송이라고 이렇게 광고판이 크게 있잖아요. 제가 그것이 기억날 줄은 정말 몰랐는데 극동방송을 얼른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듣기 시작하면서 잘 때도 그것을 틀어놓고 24시간 자나 깨나 그것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시시때때로 몰려왔어요. 그렇지만 믿음 안에 서기 위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 아무도 나를 고치지 못한다. 그런 생각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나약해지고 정말 무엇이라도 붙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또 어떤 의학도 기술도 저에게 나을 수 있다는 약속을 주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꿀송이부터 단데 나에게도 이런 일이라는 정말 하루아침에 제게 일어난 그런 육적인 건강의 변화보다 오히려 저에게 이제 정신적으로 일어난 변화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제가 정말 놀라웠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든 생각이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공부도 뭐 이만하면 됐고, 뭐 인물은 좀 빠지지만 화장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근데 하여튼 어려서부터 저희 가정사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항상 싸움이 잦았고, 또 저는 맞이였기 때문에 싸우고 또 엄마가 맞기 시작하면 말리고 이웃 사람들 찾아가서 저희 엄마 좀 살려달라고 그 동생들 피신시키고 그게 제 어렸을 때 생활이었어요. 제 소원은 뭐가 되고 싶다. 뭐 인생에서 뭘 이뤄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빨리 이 집을 탈출해야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시즌에 이제 수능을 보고 약대를 가겠다고 제가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린 후에 이제 친척들이 약대 졸업하면 다 약사인데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 그냥 국립대에 가라 이렇게 권유를 많이 하셨는데 국립대에 가면 집에서 통학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만류를 제치고 서울로 진학을 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 친정 식구들은 여전한 그런 삶의 그런 쳇바퀴 속에서 괴로워하고 또 동생들은 그런 어떤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조금씩 삐뚤어져 나가고 그런 또 엄마는 그 안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런 생활이 되었지만 저는 애써 그것을 무시하고 그 후로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미국에 가면서 제 삶의 무게를 정말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한 마음으로 비행기에 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비행기 타면서 홀가분한 마음 한편 어떻게 100% 홀가분할 수가 있겠어요, 가족인데. 나 없을 때 엄마가 뭐 맞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제 여동생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어떤 자기 이제 사적인 어떤 일기나 그런 곳에 늘 자살하고 싶다고 썼던 그 여동생이 제가 없는 동안 일을 낼까봐 그게 너무 걱정됐어요. 그렇지만 그게 친정을 동정한다든지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왜 저런 지긋지긋한 친정을 만나가지고 좀 더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원망하는 마음, 짐스럽게 여기고 한심하게 여기는 그런 판단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잘 사는 것이 뭐가 나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나도 사실 피해자다. 나도 그런 힘든 유년기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런 나의 반응은 당연한 거 아니냐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병이 들고 나서야 저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껍데기처럼 살아온 사람인가, 그런 부끄러운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치장하고 또 제가 잘난 것처럼 더 자신 있게 살려고 노력했던 저를 알아보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기조차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껏 너무나 잘못 살아왔고 또 교만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죄를 고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또 친정 식구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별것 아닌 존재이구나. 병 앞에서 이렇게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있는 곳에서 사람은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 정말 무능한 존재구나. 그런데 내가 왜 지금까지 뭘 그렇게 잘난 것처럼 내 능력과 또 내 지식과 경험을 믿고 살았나. 내가 가진 몸과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생의 태풍을 몰아오시면 사람은 그 안에서 그 태풍에 몸을 맡기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겸손하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안수를 받고 싶다는 소원을 갖게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시리고 춥기 때문에 또 옷을 자주 갈아입어야 돼서 긴 시간 운전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어디 멀리 가는 것도 불가능했고 또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저에게 좀 와주십시오 할 만한 그런 분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신혼 시절에 다녔던 LA의 그 담임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왠지 저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라도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렇지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신다면 내가 지금 가서 그분에게 안수를 받고 싶지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내 이름으로 보내서 대타로 좀 안수를 받아달라고 부탁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 엉뚱하지만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면 어떤 것이든 하게 돼요. 그래서 저를 1:1 양육해 주셨던 멘토분에게 그 생각을 말을 했고 또 그분이 이제 제 그런 심정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날이 바로 주일이니까 내가 목사님께 가서 네 사정을 말하고 네 이름으로 내가 안수를 받고 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이 주일 예배 후에 한국에 출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캠프 인도차 한국에 출국하시면서 제 사정을 들으시고 저에게 일정 끝나면 연락을 꼭 주시겠다고, 그리고 목사님의 사모님도 사실은 아이를 낳고 몇 년간 저와 똑같은 산후풍에 시달리시다가 어느 부흥회에서 치유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자기 걱정을 하듯이